이제 오늘 클라이맥스. 여러분들 삼손 영화 보셨죠? 삼손과 드릴라. 거의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삼손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블레셋에 잡혀갔다가 지난주에 어디서 있죠?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오히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생각했던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이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거든. 하나님 내가 나실인 하나님의 종인데 마실 물을 줘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목이 타서 그 천하장사도 목이 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물을 먹고 다시금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기도한 삼손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하고 별개의 생활을 또 시작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저버리고 내 눈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은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쾌락에 빠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더군다나 나실인인 삼손으로서는 더욱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나실인인지 아닌지 그거 개념조차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력을 채우는데 바삐 삽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사 땅에 왔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우리 원수잖아. 그죠? 우리만 만나면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랬으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삼손이 초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게 삼손이 잠들었을 때에 깊이 잠들었을 때 그를 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가 잠들었을 때 그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는데 갑자기 목류병 걸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삼손이 밖으로 나와요. 나오더니 여기 보니까 성의 성문과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빼는 거야. 워낙 힘이 좋으니까 빼더니 그걸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근데 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몇 킬로냐면 65킬로예요. 그러니까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거야. 65킬로를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짐을 지고 걸어서 헤브론에 갔다가 앞산에 꼽습니다. 누가 쫓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다가 도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무거운 것을 양손에 들고 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진짜 삼손은 초능력 천하장사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헤브론에 갖다 꼽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거 잘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랬지 구원이 이루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어디서 매듭진다 그랬지? 다윗 때에 매듭이 진다 그랬어.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오늘 삼손이 그 성전 기둥인이 갔다가 헤브론에다 꼽은 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물론 지금 자기는 죽을 줄도 모르고 있어요. 죽기 전에 자기는 모르지만 바통 이을 그 다윗의 지역에다 꼽아놓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삼손이 자기 고향 소라 땅 옆에 소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드릴라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근데 이 드릴라가 유대인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헌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유대인인데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기생으로 일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문헌에는 나옵니다. 어쨌든 그가 이스라엘 여인이든 아니면 블레셋 여인이든 상관없이 확실한 건 뭐냐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돈 욕심이 아주 많은 여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드릴라 할 때 완전히 뿅 가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딥나에서 자기 부인, 첫 부인, 그죠? 결국은 수수께끼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건도 첫 번째 부인의 사건과 또 비슷해. 한 번 잘못을 저지르고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 산다는 것을 알고 드릴라를 꼬십니다. 뭐라고 꼬십니까?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밝혀내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국요, 드릴라가 정말 자기가 나 사랑해? 그러면서 막 그런 말 때문에 넘어가서 한 번 속고도 또 속아서 결국은 패배한 인생처럼 삼손이 처해지고 맙니다. 그것이 결국의 기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수수께끼를 알려줬는데 알려준 부인도 죽고 장인도 죽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고 다 불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좋았어.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거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기 블레셋은요 5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5대 도시의 왕들이 방백들이 5명이에요. 그 왕들이 다 올라와 갖고 오늘 드릴라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면 1,100세겔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00세겔은요 그 당시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나흘 일하면 벌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100세겔은요 굉장히 큰 돈인데 얼마큼 큰 돈이냐면 매일매일 노동자가 돈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으면 모일 돈이 바로 1,1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드릴라가 돈을 좋아하는 여자라 그랬잖아. 무슨 생각이 들을까? 야, 그것만 알아내면 나는 평생 고생 안 하고 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돈을 걸 만큼 블레셋 사람에게는 삼손이 아주 이를 갈리도록 미운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애수를 받으려고 드릴라가 이제 머리를 쓰지요.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삼손은요 드릴라 꼬십니다. 자기 그 힘이 어디서 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걸 또 가르쳐줘. 그 블레셋 사람이 그대로 해. 안 돼.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안 써본 3줄로 나를 묶으면 돼. 또 해. 근데 안 돼. 또 3번째, 내 머리를 배틀에다가 실 짜듯이 7가닥으로 짜면 없어져.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돼. 3번이나 속았어요. 드릴라도 속고 블레셋 사람도 속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드릴라가 어떻게 해서 힘이 나? 그러고 물어보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잖아. 그러면 이 머리가 있는 삼손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너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당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드릴라한테 너무 빠져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드릴라를. 그래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드릴라가 음흉한 동기를 가지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손은 그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계속해서 거짓말 시키면 되지, 그때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릴라가 막 울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진실을. 그러니까 고통 속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삼손이 말해줍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배신을 할 거를 알면서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면요
이러면 안 돼. 특히 그 뭐지? 마약하는 사람들.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또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파멸에 이를 줄 알면서도 그 죄악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불나방을 본 적이 없지만 불나방은 불만 보면 들어간대요.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죽어.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친구들이 들어가서 죽은 걸 보면서도 자기도 쫓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나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하는 힘이 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긴 머리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삼손을 본 적은 없지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삼손은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나 그가 힘을 쓸 때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딴 사람보다 배나 크게 생겼으면 저 사람 힘이 세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힘이 나오니까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도 야, 너 더 이상 안 속았다. 요번만 한 번만 더 와달라. 그래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괴롭게 하여 본즉 이랬는데, 이것을 원어로 풀면 드릴라가 삼손을 제압했다 이 뜻이에요. 결국요, 그 힘센 삼손이 여자 드릴라에게 제압당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힘이 없어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 또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또 나가서 싸우면 돼. 근데 힘이 없어. 본인이 알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 왜 그랬냐면요, 그걸 가르쳐 주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건 것이 뭐냐면 나시린이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은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독주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삼손은 독주도 마셨고 독한 것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거기서 꿀도 먹고 막 그랬어. 근데도 힘이 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설마 머리가 잘렸어도, 이제 한 가지 남았잖아. 머리만 남았어. 머리가 잘렸어도 아마 힘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머리가 잘리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맥없이 잡혀가지고 얘가 이제는 다시는 거동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그렇게 두 눈을 빼고 블레셋으로 잡혀가서, 원래는 나귀들이 끄는 그 연자 맷돌이라 그래갖고 영화에도 보면 굉장히 큰 맷돌이잖아요. 나귀들 몇 마리가 끄는 것을 삼손에게 맡겨서 힘을 다해서 목이랑 이런 데 다 묶어놓고 맷돌을 미는 일을 나귀 대신 하게 됩니다. 결국 화려했던 삼손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렇게 끝맺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는지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삼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잖아. 그죠? 순간순간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속인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구로만 쓰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신앙 가운데서 죽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야 삼손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열방 우상의 신들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종으로 구별해 주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다시 한 번만 붙들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개인적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두 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통을 준 원수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산 것을 눈 감아주고 그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삼손을 살려두고 믿음으로 훈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나시린의 서약을, 나시린이 분명히 서약을 했잖아요. 독주 마시지 말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라는데 그저 지킨 것은 머리만 기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여지껏 지키지 않고 살았던 나시린의 서약을 이제 지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여러분 그 옛날 로마, 그러니까 투르기에 여행을 가보면요, 옛날에 로마의 성전 그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기둥이요 얼마나 크냐면 양쪽으로 둘이서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기둥을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짓고 대리석 바닥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콜로세움이나 뭐 이런 그 성전 기둥들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 블레셋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기둥에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의 버팀대에 나를 세워달라고 하신 그 세우기 한 다음에 이제 끌어안고 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요 적진의 심장부인 다곤 신전까지 들어가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더욱이 이때 죽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야. 오늘 보니까 방백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 지방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 다 모였어.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블레셋의 모든 그 귀족층들이 다 있고 시민들 3,000명을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준 겁니다. 결국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과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사실을 말했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즉 삼손은
자기가 자기 발로 적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잖아. 그죠? 기생의 집은 들어갈 망정 적진으로 들어가지 않는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곤 신정과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적진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관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수를 이용해서 그를 적진에 보내셨고, 힘없이 적진의 중심지로 끌어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그 다곤 신전에서 무너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블레셋을 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요,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원래 나시린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될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그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만졌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안 말했잖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체를 만졌으면 그 의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귀찮아서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머리를 잘라야 돼요. 잘라서 나시린에 서약한 것을 무효를 만들어야 돼. 무효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 갖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성결케 한 다음에 1년 된 수양을 속건제로 드려서 다시금 나시린 서약을 다시 해야 돼. 그런데 삼손은 이 서약을 번번이 어겼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규례들을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를 이끄셔서 이제 의식이 아닌 그의 생명을 걸고 삶을 통해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을래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끌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선 사실은 시체를 맨 처음에 만졌을 때 머리 잘라야 돼. 그 안 자른 머리를 누구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과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것은 부정함으로 인해 나시린의 서약이 무효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져버렸잖아요. 머리가 잘리면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릴라가 머리를 자르자 여호와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자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그가 하지 않으니까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삼손은 뭘 드려요? 2눈을 드립니다. 산비둘기와 득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그는 2눈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대신 드립니다. 그것도 자기가 뽑은 게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된 것은 그 머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결케 되는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뭘 해야 돼요? 1년 된 수양을 드려서 성결 의식을 해야 돼. 수양 대신 뭘 드리죠? 자기를 드립니다. 그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2눈이 빠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1년 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 근데 2눈이 빠졌으니까 흠이 있잖아. 옛날 같으면 몸에 상처나도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데 눈이 2개나 없으면 병신이니까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인데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자신의 생명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이렇게 지켜, 자기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적군과 같이 장렬하게 전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그 운명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 길을 걷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연단받고 고통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무시하고 삼손처럼 살았더니 결국은 내 건강 뺏고 내 물질 뺏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다가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끌어야 될 그 연자맷돌을 끄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눈을 잃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뽑아서 이제는 안 보이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어. 그리고 묶여 있으니까 더욱더 못 갑니다. 이것이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 받지 않기를 누구나 원하지요. 왜 은혜인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사지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이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다리가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고 묶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 잃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고백하게 되는 삼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약해지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고 그의 영혼이, 옛날에는 육체가 강했지만 이제는 영혼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조롱감이 되어서 끌려 나갔을 때 비로소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비로소 그는 죽기 직전에 나시린이 되어서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으로써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삼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처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자녀가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뽑아 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하고 다를 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것이 죄인 줄 몰랐지만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손은 잡아줘서 잘 되는데 내 손은 잡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 때, 그래서요, 그 송명인가 그런 복음송에 있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사람 계산 방법은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더니 더 많은 것을 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내 거 안 뺏기려고 그래. 뺏기기는커녕 남의 걸 가져와야 내 주머니가 찬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닙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는요, 내가 일해서 고생하면 하루에 4분의 1 세계를 벌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삼손이 마지막 때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은혜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구하고 더해 주신다는 말만 귀에 쏙 들어와갖고 하나님 그거 나중에 할 테니까 우선 주세요. 갑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월급 받으려고 하세요. 월급 받으면 보너스도 나와. 그리고 더해 주셔. 근데 월급도 받기 전에 일도 하기 전에 갑을부터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다 채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머리를 굴리며 삽니다. 내가 뭘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내가 뭘 해야 남보다 더 잘 살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복을 주시는 자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실 자가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실 자가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